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새로운 피아교회를 건설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께서 이제 건설하여 나가시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합당한 반향과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력이 동반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건설하는데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여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인데요. 오늘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실하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부성적 진리다.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너희가 이루고자 소망하는 것들, 심지어 너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의탁하여라. 너희의 최선의 노력은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노력들은 나의 영역 아래 있으며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해결된다. 너희는 흔히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루에 자주 기도해야만 한다. 각 상황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지치지 마라. 나의 뜻은 어려움에 감싸여 너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방향을 찾는데 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라. 우리가 함께 걸으면 우리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는 것,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특히 아버지께서 교회를, 새로운 새처녀 왕국의 신적 교회를 건설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아버지 뜻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너무 좀 막연하고 사실적이고 어떤 실제적인 행동 양식으로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먼저 그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근본이 되는 베이스라고 할까요? 그 베이스는 일단 내 뜻과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것이 배제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뭔가 내 뜻이 쓸만한 게 있고 내 기준이나 선이 쓸만한 게 있어서 내 것을 따르는 게 왠지 더 나는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익숙한데 이런 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파헤치고 분석해서 그것이 왜 내 영혼에게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이유로 나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더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화된 어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 때마다 앞에 전반부에 자꾸 객관화를 해서 이런 건 이런 세계고 이건 인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세계니까 우리가 이걸 왜 버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어떤 기도 중이라던가 묵상 중이라던가 이런 자발적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그런 것을 수행하실 때도 자기가 스스로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꾸 그것을 해보는, 그럼으로써 자기가 어떤 게 미흡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되고 내가 이런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네, 그러니까 더 발전시키고 이런 건 없네, 이런 건 새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자꾸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성찰해보고 영적인 진리 안에서 돌아봐서
뭔가 점검을 해서 새롭게 다시 세우고 이런 것을 할 때만이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예를 들어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들었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듣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떤 실천적 행위에 달라짐이 있어야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영혼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거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적용을 안 한다면은 그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는데 예전에도 예를 들어 무슨 피정을 다녀왔다. 어떤 영적인 어떤 강의를 들었다. 어떤 수준 높은 뭔가를 내가 영성 뭘 들었어. 그러면은 그 강의를 듣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강의 혹은 오늘 특강 무엇이 좋았습니까? 딱 이렇게 여쭤봐요. 그럼 그 하나같이 다 어떻게 대동소이하게 말씀하시냐면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강의 너무 아주 좋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좋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그냥 생전 못 들어봤던 이런 이야기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많이 깨닫게 됐고 이제 이런 인간적 범주 안에서의 자기의 느낌을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좋았다고 하시니까 당장 오늘 들으신 분의 삶에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당장 이거를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실천에 적용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달라질 수 있는 건 그럼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 잘 못하세요. 그러면 이건 뭘 반영하는 거죠? 그냥 귀 즐겁게 하고 마음 즐겁게 하고 나에게 위안 주고 평안하게 해준 강의를 하나 듣고 나온 거구나.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대다수의 거짓 교회에서 하는 어떤 영성, 무슨 특강 강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지난날의 모든 종교 생활을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이것에 근거하여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바꾸려면 솔루션이 이거니까 당장 지금부터 이 솔루션으로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솔루션이 있나요? 이런 영성이나 어떤 무슨 거짓교회에서 하는 특강이나 이런 여러분이 지난날 수많이 들었던 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모든 강의를 다 통틀어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곰씹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걸 듣고 와서 그게 얼마나 지속됐나요? 저는 피정 다녀오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냐면 좋은 거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 다음부터 또 싸웠어요.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르고 그냥 내 마음 기쁘고 좋은 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변덕스러운 인간에게. 그쵸? 성령 오늘 충만히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 성령 받은 게 진짜 받았다면 여러분 성경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그쵸?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영혼이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창녀인 마리아 막달레나까지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 사고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사고방식에 근거하여 행동 양식도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걸 진짜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날 타성에 뵌 게 뭐가 있냐면 무슨 피정을 갔다 왔네, 무슨 좋은 영성 강의를 들었네, 훌륭한 누구의 뭐를 들었네. 그리고는 그 당시는 기뻐. 왜냐면 그땐 조금 반짝 뭔가 빛을 받은 게 있으니까 반짝반짝 거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짝거림이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말하는 나라가 달라지고 그래서 내가 실천적으로 옮기는 게 달라진 이런 게 있어야 진짜 진리를 만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 일주일 갔어요. 또 싸웠어요. 열흘 갔나? 열흘 지나니까 또 싸우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그거는
진리를 올바르게 만나지 못했거나, 그렇죠? 혹은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이런 그냥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만족감, 일시적인 위안에 머무르는 게 다라는 거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를 전하는 거는 뭘 전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모순이 지금 있고 그런 모순에 우리는 속아 살았고, 근데 그 악을 파헤쳐 보니까 내 영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오히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니까 이때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도끼자루 같은 걸 하나 꺼내서 그 나의 낡은 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고방식이 자꾸 달라지면,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육군 사관생의 사고방식과 방위의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육군 사관생도의 어떤 걸음걸이나 행동이나 포스나 아우라, 그리고 민방위의 포스나 아우라, 여러분 확 비교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똑같은 어떤 군인과 관련된 건데, 이쪽은 각 잡히고 절도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면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군인과 관련된 건데 한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왜 그런가요? 무엇에 따라 좌우되는 거죠? 사고 방식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군사관생은 따라야 될 질서를 칼같이 지키는 게 자기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거기에 자기의 자존감이 걸려 있는 거고, 그것이 곧 나라고 생각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내가 그런 칼날 같은 것을 아주 잘 지킴으로써 명예롭게 생각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게 만족스러운,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살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방위는 왜 모든 게 다 흐느적대면서 카리스마나 절도가 전혀 없냐? 물에 물 탄 듯 수에 수 탄 듯 왜 그러냐? 사고방식 자체가 그런 어떤 카리스마와 절도 있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게 자신의 자존감이고 그게 곧 나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의 나라가 전무한 거죠. 그렇죠? 그냥 이 사람의 인터넷 사고방식이 다 뭐냐면, 아니 오늘도 하루 즐기면 됐고, 오늘도 하루 기쁘면 좋고, 오늘도 하루 맛있는 거 먹었으면 됐고, 아 이것도 어떻게 대충 그냥 오늘 하루 시간 이렇게 잘 이까지 훈련 대강 받아서 넘어가면 되는 거고, 이런 사고방식이니까 거기는 절도나 카리스마나 행동 양식이나 따르는 게 모든 게 다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진리를 배우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진리로 사고방식이 무장되죠? 그러면 남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진리로 사고방식이 무장되면은 그 영혼은 어디까지 성공할지 알 수도 없을 만큼이에요. 그 사람의 성공의 정도가. 왜냐? 일단 하느님하고 소통이 잘 되죠. 그리고 그런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이끄시기가 좋죠. 그리고 이 진리로 무장된 사고방식은 좋은 소양과 속성을 다 지니게 돼요. 왜냐?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가치관인지를 자기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것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려고 하고 자기 행동 양식이 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상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하나를. 굉장히 멋있겠죠?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게 진리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영혼이 하다못해 창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진짜 빛을 만난 거죠. 진짜 진리를. 그분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빛을 만나니까 너무 멋있는 거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아, 나 저런 사람이 돼야지. 아,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저런 진리를 배우고 싶어. 이렇게 갈망과 열망으로 들끓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적극성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초기 공동체의 교회를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진 영혼들의 적극성과 열정과 갈망과 열의를 가지고 초기 공동체가 건설이 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런 적극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요. 진짜 진리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적극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나가서 복음 선포하고 막 목이 잘려도 저는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죠.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죠. 하다못해 그 창녀인 마리아 막달레나도 보세요. 그 전에는 그저 물론 밥벌이 수단으로 생계 수단으로 그런 일을 했겠지만 그저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그분의 눈빛을 딱 보고 나니까 완전히 진리로 감화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제자처럼, 그쵸? 여인들 가운데 끼어서 제자처럼 다니면서 그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진리에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완전히 변화되죠. 그쵸? 그리고 얼마나 그 여인의 속성이 훌륭했으면 부활하신 후 성모님 다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성모님을 사실은 가장 먼저 만나셨는데 이제 복음에는 안 나오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9일기도 마라나타에서 준 9일기도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첫 번째로 만나준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죠. 엄청난 은총을 받은 거죠. 왜 만나셨을까? 그 여인의 훌륭한 속성과 근성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걸 보면 그 여인도 보세요. 돌아가셨는데 새벽 어떤 그 태양 뜨기도 전부터 뛰어가죠. 무덤으로. 너무 그리워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는데 믿기지도 않고 잠도 안 오고. 너무 그리워서 새벽같이 뛰어갑니다. 갔는데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은 비어있고. 막 울죠. 그럼 여러분 제자들 그때까지 아무도 무덤에 안 왔거든요. 그럼 이 여인보다 더 열정적인 제자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인 제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빛이 진리의 빛으로 감화된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진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적극성이 나오고 열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막 행동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고 이러죠.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새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질의 나라에서 이미 2020년 10월 26일 날 세워졌다라고 제가 백데이터를 들어서 여기 말씀하신 메시지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며칠 전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세워주신 겁니다. 마치 2000년 전 제자들 마음 안에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면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건설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초기 공동체를 보니까 하다못해 여성들까지도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돕는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등장해요. 왜? 그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협력해서 힘을 합치고 모으는 거죠. 그 초기 공동체, 초기 그리스도 교회를 건설하는 일에 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열성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자기의 역할껏 돕고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새 교회를 건설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새 교회가 건설됐어. 새로운 교회가 오겠지. 그리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새 교회가 땅에 뚝딱 이렇게 지어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의 수많은 사건들이 다 뭐죠? 그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일들과 그 가운데 소소하게 벌어졌던 어떤 사람 간의 논쟁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보여주고 사도들이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는지도 보여주고 이렇게 뭔가 교회를 건설한다는 거는 그런 인간의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있으시면 그런 인간의 반향이 있어야 그리고 그 반향이라는 것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도들처럼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그 예수님을 도왔던 다른 많은 여인들처럼 이런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교회가 빨리 건설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고 이 공산주의로 가득해서 그것들이 힘쓰면서 전체주의로 인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제가 지금 몇 년째 겪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이 역겨운 것들 다 쓸어버려 주시고 제발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다스려 주시러 오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더 빨리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건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뭘 움직이고 어떤 열정이 넘쳐서 뭔가를 가담하고 행하고 이런 행동적인 실천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새 교회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를 어떻게 하면 새 교회를 건설하는 이 일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제발 빨리 오셔서 그 진리로 모든 것이 이제 평정되는 그런 세상에서 제발 살아보고 싶은데 그럼 아버지께서 더 빨리 오시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실 수밖에 없는 야 쟤네들이 나를 저렇게 찾고 부르짖고 저렇게 다스려 달라고 하니까 내가 얼른 가야 되겠다. 어떤 이런 오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요? 그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일을 자꾸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세력을 넓혀나가고 키우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새시대 교회를 여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이 뭐였죠? 이제 긁어 모아라. 끌어 모아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잖아요. 6차례에 걸쳐서 주신 제가 파란색 글씨로 여러분 보시기 편하시라고 시리즈로 6차례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날이 뭐였냐면 이제 모아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럼 모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모아지나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는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자발적 반향에 따른 노력이 동반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초기 공동체를 보면 거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협력하고 돕고 하나 되려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자꾸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건설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반향과 노력이 그런 적극성과 열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꾸 만나야 되고 자꾸 함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쓰세요. 메일을 보내셔도 됩니다. 어떤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걱정 그런 거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여러분이 그런 부담이 있으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를 초대해서 만약에 가정 예배를 하잖아요. 절대 그 가정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오시면은 뭐 이렇게 약소하지만 뭐 마음의 표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런 거 하시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드려요. 원래 하나님의 일꾼은 아버지 뜻하시는 바가 있으셔서 양들이 찾으면 가야 되는 게 그게 의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여러분이 머뭇거리게 되고 이렇게 저하게 되실까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히려 새 교회 건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새 교회가 지금 건설됐는데 그러면 이 지상에도 빨리 그 아버지가 오실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으고 하나 되고자 하는 어떤 노력과 반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게 아니니까 만나서 자꾸 숫자를 늘리고 세력을 키우고 연대를 하고 그래서 아버지도 첫 번째 날에 말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제 모아라. 너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모아라. 그럼 모으는 것도 귀찮아. 내가 뭐 이렇게 나까지 해서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될까? 그런 사람을 100명이 다 각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교회는 언제 건설되나요?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교회. 절대 건설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귀찮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시고 메일을 보내시고 저희 어디서 예배를 하고 싶고 몇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하나 될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열정과 적극성이 아버지 뜻 안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의 갖춰야 될 소양이고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거짓 교회의 그 아주 그냥 고즈넉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냥 내 하나 육신 편안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어떤 이런 고즈넉한 거 이런 것에 물들어 살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것이 이 가톨릭 신자들에게서는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렇죠? 그런 열정과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그렇다라고 그렇지 않고 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도와드렸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반드시 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하느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의 부성적 진리다. 자, 아버지는 진리 자체신데, 진리의 주인이시죠. 근데 부성적이라는 형용사를 앞에 붙이셨어요. 그럼 부성적 진리라는 건 뭘 강조하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내가 부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자식에게 줄 선물이 있는 아버지로서의 참된 내가 참된 사람이니, 참된 진실한 그런 아버지니, 그런 진리니, 나를 믿고 의탁해라. 이런 뉘앙스의 나라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과 너희가 이루고자 소망하는 것들, 심지어 너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의탁해라. 왜? 부모니까. 부성적 진리라고 하는 부모,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께 의탁 안 하면 누구한테 의탁하나요? 그쵸? 왜 우리가 세상도 자녀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 형성이 잘 된 가정을 이렇게 보면요. 밖에서 막 어떤 게 속상하고 그랬죠? 그러면은 물론 엄마나 아빠가 가슴 아플까봐 말 안 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와서 다 이렇게 털어놓죠. 그게 뭐냐면 친밀하다라는 증거고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남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요? 뭐 그런 내밀한 말까지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 관계 형성이 아주 친밀하게 잘 되어 있는 가정을 이렇게 보면은 와서 다 엄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의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의탁해야 될 진짜 대상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왜? 부성적인 내가 진짜 너를 돌보는 너에게 온통 좋은 거라는 좋은 것은 다 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니까. 라는 그 행간의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의 최선의 노력은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의탁, 요 바로 앞에서 의탁하라 할 때 의탁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의탁이라는 거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성공이건 실패건 간에 상관없이 다 맡기는 게 의탁이에요. 그쵸? 좋을 때만 하고 뭐 나쁠 땐 안 하고 이런 건 의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노력은 실패가 아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인간의 자연법에서 지배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소출이. 아,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는 결단코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정형화시켜서 하나님은 요 방법으로만 이끄세요.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보통 통상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보통은 실패나 고통이나 좌절을 통해서 이끄세요. 어떤 영혼을 가까이 이끌고 싶으실 때. 아, 근데 왜 꼭 실패로 이끄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인간이 고집세고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싶어. 저 내 자식을. 근데 좋은 말로 해서 오나요? 안 와요. 엄청 고집스럽고 완고하기 때문에 야, 이게 너한테 좋은 거니까 이거 이렇게 와서 가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유년 시절에 부모님이 좋은 말로 하면 그게 잘 듣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간과하게 되거나 혹은 그렇게 썩
내 기호에 와닿지 않아. 그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거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럼 부모에겐 어떨 때 다가가죠, 잘? 그렇죠. 참 저급한데 돈이 궁하거나, 그쵸?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거지가 되게 생겼어, 예를 들어. 그 정도로 돈이 궁하거나 어떤 자기의 그런 필요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것이 부모님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요런 케이스. 그때는 갈급하게 부모를 찾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저급한 거예요. 그럴 때만 평상시에 하지도 않는 효도, 뭐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가 좋아하는 뭔가를 사가지고 가서 굳이 그 앞에서 아양을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건 왜일까? 얻어내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렇게 하죠. 대다수의 경우는, 모두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을 봐도 한 인간의 질이 나오죠. 그쵸? 아, 저 진짜 질이 떨어지는구나. 왜? 결국은 자기 필요한 게 있을 때 와서 아양을 떨면서 굽신거리는 그 수준이 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느님은 이런 인간의 저급한 속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고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실패를 하게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갈급하니까 다가올 테니까. 이래서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하느님은 인간을 이끄세요. 거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건 왜냐? 하느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뜻일 수가 있고요. 혹은 뭘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오려고 이끄시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단정해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게 안 얻어졌어. 결과론적으로 내가 A를 원했는데 A가 안 됐네? 그럼, 아,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 영혼을 이끄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또 계획하신 다른 무언가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걸 실패라고 단정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노력들은 나의 영역 아래에 있으며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해결된다. 자, 오히려 이런 노력들 위에 최선의 노력을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뭔가를 나에게 이끄실 게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그런 노력은 나의 영역,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고 꿰뚫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끌고 싶으신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해결된다. 너는 A를 얻는 게 해결되는 거라고 보지만 나는 오히려 너가 A를 얻으면 네 영혼을 뺏기고 망가뜨리는 거라서 나는 B로 이끌 거야. 그게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에요. 그럼 B로 이끌기 위해서 얘한테 어떻게 다가가면 최적화될까라고 아버지가 여기 있으시겠죠.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얘는 B로 이끌려면은 결국 고통밖에 없어. 그러면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올 거야. 그러면 이제 고통과 실패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신성한 뜻에 따라 그가 도저히 그 고통을 이기지를 못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느님을 자꾸 찾아. 그러면 찾으니까 그때는 싹싹싹싹싹 이끌기가 쉽잖아요. 이제 이런 케이스 혹은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아버지가 특별히 어떤 다른 환경과 여건 가운데 가져다 놓으시고 거기서 이끄시는 케이스 뭐 이런 기타 등등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간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이끄시고 있는 방향 가운데 있는 거니까 너는 실패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아버지 신성한 뜻에 따라서 지금 해결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어떤데 하느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본질을 볼 수가 없는 차원에 갇혀서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혹시 아버지 뜻이신가? 해서 이 노력도 해보고 혹시 이게 아버지 뜻이신가? 해서 이 노력도 해보고 이런 하느님께 다가가는 다양한 노력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 교회가 선포됐어. 그럼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되겠네. 그러면 건설하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죠. 뭐 저희처럼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얼른 가르쳐야 되겠죠. 진리로. 그래야 그 교회가 건설됐을 때 그들이 올바른 화답도 하고 반향도 해서 그 아버지의 교회의 주역이 되고 일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뭐 건물이나 성전을 건설하기 위한 또 다양한 노력들도 해야 되고 또
그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기 위한 교제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모아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룹이 되고 세력이 되게끔 하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얼마나 다양한 해야 될 노력이 많습니까? 그쵸?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있으니까 늘 하느님께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만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짜 갈망하는데, 제가 어떤 노력으로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신지를 모르니까 제가 꼭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세요. 그래서 하느님께 다가가는 아버지 뜻에 반영하는 다양한 노력을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너희는 흔히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루에 자주 기도해야만 한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 아버지가 우리를 어떤 안배를 하시거나 계획하시는 게 상상할 수도 없대요. 아버지의 방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꼭 A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주 얼토당토하지 않은 어떤 C가 되겠어. 아주 정반대. 그럼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게 보통. 그쵸? 그런 방법으로 아버지가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만약에 C로 상황이 전개되면 망했네. 이제 틀렸네. 혹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건 전혀 예상이 없던 건데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이런 걸맞지 않는 반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는 나는 너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너를 이끄니까, 그러니까 너를 위한 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가 자주 기도해야 된다. 왜? 전혀 깨닫지도 상상한 요만큼도 생각도 못 해본 방법으로 나를 이끄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늘 그것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아버지, 이제 인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새 교회를 건설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어서 오세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시기에 어떤 반향을 제가 해야지 아버지가 더 빨리 오실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각 상황마다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지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린 이런 거에 또 약점이거든요. 내 생각에 웬만큼 한 것 같아. 근데 아무 반향이 없고 미동도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상황이. 그럼 사람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서서히 접어버려요. 어떤 기대치나 갈망이나 열정을 서서히 접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 6개월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2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혹은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기대를, 이 조급증을 갖고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러면 안 되고 그 내 뜻은 다 버려야 된다고 했죠. 내 뜻은 내가 생각했을 때나 옳지, 절대 하느님이 보셨을 때 옳지 않은 게 거의 다예요. 오히려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패망하기 십상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미 돈이 많아. 근데 그 많은 돈으로 이미 교만과 자만이 어느 정도 차서 그게 밖으로 막 드러나.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빌딩이 30층짜리인데 한 60층짜리는 좀 사야 되겠어. 그래야 만족감이 있겠어. 그래서 아버지 60층짜리 빌딩을 살 수 있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보시기에 들어주실 법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그런 게 뭐냐면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기도, 그런 것은 하느님이 개입해서 어떤 것을 해주실 리가 없어요. 다 아버지의 뜻이 어떤 영혼에게 개입하셔서 무엇을 이끄시는 것은 다 본질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진짜 본질적으로 그 영혼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주시길 원하죠. 아버지는. 근데 좀 전에 바친 그 기도는 본질로 봤을 때 그 영혼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거기다 그걸 도와주면. 그쵸? 아버지가 절대 60층 빌딩을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못 주셔서가 아니고 인색하셔서가 아니고 그걸 줘봤자 그 영혼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영혼을 더 패망과 지옥으로 이끌 거니까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그 기도를 했죠, 그 사람이. 그러면 갖고 있던 30층 빌딩마저도 다 뺏기게 해서 바닥을 쳐서 거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상상할 수도 없는 에 해당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저 60층짜리 빌딩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거지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뭐야? 내가 60층을 갖게 해달라는데 거지가 됐네? 이러면서 완전 멘붕이 오겠죠. 그쵸?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겸손을 배울 거고 정직을 배울 거고 하느님을 찾게 될 거고 갈망함으로써 아버지를 발견하게 될 거고 이제 새로운 창조와 생명이 이제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망했구나. 좌절과 절망만 갖겠죠. 이렇게 하느님의 뜻과 인간이 몸을 바라고 추구한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건 아주 쉬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쉬운 예를 든 것 뿐이지만 복잡 다산한 일련의 인간사의 모든 과정에서 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르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다 내 영혼에게 유익하고 내 영혼에게 좋아지는 것만을 아버지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쳐서 내가 이런 거 60층을 갖기 위해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지네. 에이, 이러면서 포기하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이 60층의 비유는 얼마나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하고는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였고 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는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제가 이러이런 거 원하는데 이게 아버지 뜻이면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마저도 그것을 그러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올바른 의지 가운데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당장 어떤 눈앞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중간에 멈춘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구하고 지속적인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지치지 말라는 것은 항구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아버지의 교회를 건설해야 되니 아버지 이제 건설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무슨 노력을 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때 깨달았을 때 또 행동에 옮기고 또 행동에 옮기고 이러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버지 뜻 안에서 이 교회가 건설됐는데 제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이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은 어려움에 감싸여 너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어려움에 감싸여 우리에게 오실 때가 많대요. 하느님의 뜻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감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아버지의 뜻을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이 듣는 통로가 아직 완벽하게 뚫리지가 않고 굉장히 미미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도 잘 못 듣겠는 거죠. 그게 어려움에 감싸여라고 말씀하신 행간의 나라예요. 그리고 혹은 다양한 루트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잘 못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의 뜻이 나를 이끄신다는 건요. 굉장히 범주가 다양한데 통교가 잘 되는 사람은 직접 듣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접했는데 어떤 구절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 근데 그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해결책이야. 이렇게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나랑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세요. 어떤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든가 그 사람이 뭔가를 나를 위해서 가져오든가 이런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은 상황을 바꾸기도 하세요. 상황. 보통 같으면 이 길로 가야 될 상황인데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길로 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상황을 이렇게 되게끔 하신 건 이걸 주관하신 게 하느님이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어떤 말씀을 통해, 혹은 듣는 통계를 통해 이렇게 다양한 방법과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케이스의 경우에서 이렇게 다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인간을 통해서 논다, 환경을 통해서 논다, 듣는 통로, 말씀을 듣는 통로, 이런 다양한 통로에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듣기가 수월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것을 지금 아버지는 나의 뜻은 어려움에 감싸여 너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네가 내 뜻이 갔어도 잘 모르는 거거든. 이런 말씀이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날의 방향을 찾는데 나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하여라. 자, 이렇게 어려움에 감싸여 와서 내가 이게 아버지 뜻인지 잘 모르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시작하는 그 날의 방향을 찾을 때 잘 듣지도 못하고 통교도 떨어지고 어떤 다양한 루트로 오는데 나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땐 어떻게 알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기도를 평상시에 자주 하시는 어떤 성화 앞에 가거나 십자고상 앞에 가거나 그 편안하신 공간에 가셔서 아침 시작할 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 오늘 하루 새 아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아버지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잘 못 알아듣고 분별도 잘 못하고 아둔하니까 그러나 제 의지는 늘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만을 하기를 저는 진짜 원하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아버지 뜻만으로 저를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침에 시작하실 때. 그러면 내가 잘 못 듣고 눈치 못 채고 놓쳐도 나를 하나님 뜻으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왜?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아버지 저는 이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꼭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 의지를 자유의지를 내어 맡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아버지는 내가 낭떠러지인 저 길로 갈 거였는데 평상시 같으면 어떤 사람을 동원하든가 환경을 동원해서 이쪽으로 가게끔 이끄시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잘 못 들어서 나는 통교를 잘 못하는데 나는 그런 것에 되게 아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가 자상하시기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너는 시작할 때 아침에 제가 좀 전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를 들면 예시를 하나 말씀드렸죠. 저를 오늘 하루 종일 아버지 뜻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뜻으로 절대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요렇게 여러분이 진정성으로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아버지의 보호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생활하실 수 있어요. 이건 100% 맞는 이야기예요. 경험을 해봤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로 매일매일을 사시죠? 그러면 그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발견하시는 게 있게 돼요. 그러면 아까 낮에는 몰랐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되잖아요. 그럼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또 성찰해보는 이렇게 잠시 짧은 시간만이라도 아버지 뜻에 이렇게 나를 맡기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퍼뜩 떠오르게 해주세요. 아까 낮에 이거? 아버지가 이끄셔서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게 하신 거구나. 이거를 꼭 깨닫고 발견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랑 함께 계시다는 걸 내가 믿게끔 내가 자꾸 확신하게끔 이끄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확신적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이렇게 자꾸 쌓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은 그게 쌓이는 것만큼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져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의 강도도 점점 세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비를 여러분이 꼭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견 못하잖아요. 그럼 며칠 후에라도 이렇게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신데 그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에 자꾸 아버지를 떠올리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불현듯 번개처럼 확 생각에 미치게끔 하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사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하세요. 어떤 그 일을 확대해서 이렇게 확 펼쳐지게끔 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버지가 개입하셨던 거였네. 이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만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아까 그거 꼭 하느님이 개입하신 거다. 이거 남은 몰라도 자기는 그 사람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분명히 해주신 거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백데이터가 자기 안에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점점 안배를 신뢰하게 되고 아버지를 확신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를 더 잘하게 되고요. 더 의탁을 잘하게 되고 누가 그때 믿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이런 차원으로 자꾸 거듭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가 못 듣고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실망할 필요 없다. 네가 아침마다 그렇게 나를 찾고 진정한 갈망으로 이야기하자니 그럼 내가 너를 꼭 반드시 도와줘.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으면 우리는 의로움의 길을 따라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우리가 함께 걸으면 우리가 누굽니까? 삼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시죠. 하느님과 매사 함께 살아. 그러면 의로움의 길을 따라. 하느님과 함께 살면 의로움이 뭐죠? 자기 희생으로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남을 위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느님하고 함께 사니까. 아버지 사랑이 나를 배제하고 남을 좋아지고 기뻐지게 해주는 사랑이잖아요. 거룩한 사랑. 그럼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랑은 다 의인의 사랑이에요. 자기를 배제한 거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살면. 그리고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 신성하신 뜻 안에서 신속하게 앞으로 나간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진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성령의 감화에 이끌려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열정이 들끓게 되고. 그게 신속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렇게 진취적인 거, 열정, 적극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구약의 그 초기 공동체 신자들을 보면 다 적극적이고 열성적이죠. 막 사도들을 돕고 하느님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사람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다 변화가 돼요. 그리고 진리의 빛을 받아서 매일 조금씩 달라지면 언젠가 또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 있고. 이렇게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영혼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건데 그 달라진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과 적극성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런 열정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동 양식을 내가 아버지 일을 할 때 그렇게 해야 그 아버지의 뜻이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해드리는 거고 더 빨리 오시게끔 촉진하는 어떤 그런 자양분 같은 역할을 내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속하게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생활한다는 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건데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다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은 새 교회가 건설됐는데 그 건설에 이제 사실적인 구현을 위해서 어떤 열정으로 무엇을 행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본 거죠. 그래서 댓글도 열심히 쓰시고 예배도 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얼마든지 이 댓글란에다가 혹은 메일에다가 여러분의 연락처를 쓰셔도 되고 뭐 글을 쓰시면 저희가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함께 동참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